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던 날 자유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쓰시고 또 세계 시민 여러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또 성령께서 이 시대에 또 12절부터 말씀을 낭독하면서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또 세계 시민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에게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셔요.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정수지를 보라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충고 감사합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유튜버를 좀 아직은 잘 하지를 못해서 일단 수정을 하려고 했더니 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수지의 이름을 사용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원래 이름 정수지입니다. 정수지인데 중학교 때도 원래 선생님들이 새로 새 학기가 되면 선생님들이 새로 오시잖아요. 오시면 선생님께서 반 친구들의 이름을 이제 다 1번부터 쭉 부르시다가 정수지 이름이 나오면 꼭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꼭 일어서 보라고 하시고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을 아주 중요시하죠. 저는 하나님 은혜로 수지를 맞았습니다. 정수지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수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을 꼭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과 참된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예수님을 만나시고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6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제, 친동생들, 동생들이나 또 여동생, 남동생, 또 엄마가 밖에 서서 예수님께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밖에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고 하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놀라운 지혜를 정말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지키며 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르쳐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긴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씨는 또 무엇인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말씀 뿌린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죠. 또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또 천국의 아들들.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때에 강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높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죠. 정말 순교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많은 정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기다렸지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주님이 오셔도 또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만왕의 왕이신 재림주로 오실, 재림 왕으로 오실 이제 그분을 나타낼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신랑을 맞으실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정말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집에 들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추수 때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겨자씨,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제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이 말씀을 많이 즐거이 읽으면서 저는 제가 겨자씨란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남자 동창들도 많이 오고 여자 동창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께 이런 말씀 하셨대요. 아유, 수지는 무슨 친구들이 저렇게 많이 맨날 집으로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새도 아무 나무에나 아무 가지에나 앉지 않는다. 새도 앉을 자리에 앉고 그런다고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또 비유를 베풀어 아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저를 1998년 4월 18일 정말 애국과 같은 시댁에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저는 1997년 도에 저희가 이제 그 재활용 사업을 했었습니다. 재활용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닥트에 물건을 집어넣고 전선피 1차로 벗기고 이제 2차 작업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닥트에 전선피를 이렇게 한 130도 정도 넣고 찌면은 이제 딱딱했던 것이 부드러워지면서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양은하고 피 이렇게 분리를 하는 작업인데 닭대에서 꺼내면 빨리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조금 늦으면은 이게 굳어져 버려서 제가 이제 오른발에다가 그를 하나를 잡고 딱 띄는 작업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했는데 그땐 제가 뭐라 그럴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왔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 막 너무 여름인데 너무 덥고 그래서 얼음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서 꽁꽁 얼려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제 더우면 얼음을 이제 탁탁 깨서 또 그 얼음을 씹어 먹으면서 그 일을 이제 했었죠. 제 시어머니와 함께.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왔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제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텐데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정말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부처 신상을 집에 모셔놓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수하고 물을 떠서 찬천 속에 있는 그 부처 신상 앞에 조그마한 부처 신상 앞에 물을 떠서 올리고 큰 절을 3번씩 하고 진정식구와 또 시댁식구 공장이 잘 되기를 간절히 빌고 그런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밥 먹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희는 이제 공장에 가서 이제 하루 종일 또 일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그날 너무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임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텐데 하면서 제가 이제 혼잣말로 이렇게 하는데 제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중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제 숙제를 내주면 친구들하고 이제 장난치고 제가 오히려 장난치고 장난을 걸고 그러느라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광이란 뜻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뭔데? 아이고 나는 영광이 뭔데? 아유 나는 영광도 싫다 싫어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반문을 했었죠. 그리고 8년도 정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손을 높이 번쩍 들고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매일 바울 성전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또 금요일은 금요 철야는 대성전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단들과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걷어넣어 꺼지지 않는 저 풀무불에 던져넣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이만희 집단, 이만희는
이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제로 집단들, 문성민 집단, 이런 집단들은 다 이제 꺼지지 않는 지금 풀무불에 이미 또 들어갔고, 앞으로 또 풀무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잠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완전한 심판 때이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한 모든 것은 반드시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요즘엔 성령께서 저를 막 제 어깨를 들썩들썩하게 하십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다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소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의 옷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로 날아오르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노아에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애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여기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이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이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은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엄청난 두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이제 어렸을 때가 아니고 아마도 한 20년 전부터,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된 것 같기도 하고요. 20년 전부터 그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그 사람들이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정말 보기가 싫었어요. 왜 이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다닐까 하고 마스크 쓴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정말 우한 폐렴으로 정말 전 세계가 마스크를, 전 세계인들이 정말 마스크를 썼다는 사실이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죠. 저는 시편 91편을 그때가 19년, 2000년은 12월 달, 그때 제가 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코로나에 걸려서 제가 그 태릉 선수촌에 들어갔었습니다. 한 8일간 그곳에 있었고요. 저는 그 들어가기 전에 그 국회 앞에서 시편 91편을 아주 막 외우면서 마스크를 아예 벗고, 그때 이제 막 마스크를 쓰던 이제 초기인데, 여러분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겠습니까? 하면서 저는 정말 우리는 마스크를 한 2달 정도만 쓰면은 벗을 줄 알았는데, 진짜 마스크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쓰게 될 줄 정말 꿈에도 상상도 못했죠. 저희들이 모두가. 그런데 이제 정말 저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제가 시편 91편을 그 앞에서 막 낭독을 했었는데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5.18 진대연의 모임에 갔다가, 그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짜장면, 짬뽕 막 이런 것들을 나눠서 먹었었어요. 저는 이제 나눠 먹기 싫었는데 옆에서 그냥 나눠주니까 이제 그것을 먹었는데, 그 먹은 사람들이 한 여러 명이 걸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어떤 그 누구지, 예언하시는 이제 어느 여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분하고 통화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한테 코로나에 걸리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또 간절히 기도하라고 일부러 코로나에 걸리게 했다고 이제 하셨는데, 저는 코로나에 이렇게 걸리고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죽을 것만 같았어요. 얼마나 목이 완전히 잠겨버리고, 그리고 이 팔꿈치, 팔꿈치 안쪽과 이런 팔꿈치하고 또 폐 쪽이 너무너무 힘들고 뼈가 정말 녹아내리는 그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또 제 주위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 또 정말 조수미 가수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사랑하는 권사님이 또 떠나셨고, 또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던 지인들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수많은 정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터키 그쪽에서 지진이 나서 그 큰 건물들이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추위와 또 전염병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세계 시민 여러분, 재앙을 당한 저들에게 아낌없이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정말 나누시기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하셨으니 정말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사모와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이제 모든 열방의 모든 왕들께서는 이제 모든 무익한 신상을 버리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를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진멸됩니다. 그 백성들과 나라는 반드시 진멸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왕들께서는 이제
모든 무익한 우상,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파멸됩니다. 백성들과 그 나라는 반드시 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시편 2편에 기록된 나라입니다. 시편 2편에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자정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한 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민족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초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사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엄청난 피와 물과 모든 걸 쏟으신 그 주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맞이하기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반드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53장을 잠시 볼까요?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길 예언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로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사야 53장은 초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 재림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모든 것을 참고 핍박과 고통과 조롱과 침뱉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고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임한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이제는 될 수 있는 대로 매일매일 사실은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동안 큰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큰 일을 반드시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98년도 10월 25일쯤 됐을 거예요. 그때 방화동 대성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8년 10월 25일 아마도 그 전도 초청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사랑 따라 너는 모세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내게 믿느니라. 사랑 따라 너는 모세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내게 믿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 앞에 정말 그 60만 대군을
정말 60만 대군이 아니죠. 200만 대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까지 이끌고 와서 정말 진퇴양난.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말을 타고 정말 창과 활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었고, 앞에는 정말 홍해 바다라는 바다가 길을 막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바다 위로 내밀라, 지팡이를 바다 위로 딱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정말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고 정말 흥미진진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여,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정말 그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어린아이서부터 젖먹이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백성들을 마른 땅과 같이 정말 길을 내셔서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애굽 군대 말을 타고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따라왔던 애국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오게 하셨죠? 오게 하신 후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시 양쪽 물벽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이 물로 벽을 만들었어요. 물로 벽을.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로 벽을 만들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물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다시 흐르게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좀 그런 믿음이 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물로 벽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왔던 애국 군대들을 말과 수레들과 군사들 다 물속에다가 물이 다시 덮이게 해서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는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며 죄인이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며 오늘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꼭 사셔서 복 있는 여러분들이 다 사셔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이 묵상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수지를 보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